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게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듣는 것은 되게 보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보는 거는. 근데 말하는 거는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말하는 거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변한다고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좋게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말은 여전히 변함없이 욕하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저주하고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변화되거든요. 말이 변화된다. 사람들을 죽이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격려하는 말이 있고 절망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거든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과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향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이 복록에 족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을 넉넉히 얻는다, 큰 만족을 얻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큰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말은 안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에 그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은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는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 은사를 잘 써야 돼요. 만약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여기 13절 말씀처럼 한담하면서 한담한다는 말은 험담한다는 말이에요.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가정의 일들, 때로는 뭐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뭐 자녀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기 가서 퍼뜨리고 저기 가서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미칠 것 같아요. 나는 그 은사를 받아서 미칠 것 같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하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만날 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대신은 하지 말고, 하더라도 그들의 비밀이나 험담을 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이왕 다른 사람 얘기를 할 거면 좋은 얘기하고, 그러나 할 수는 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냐면 만난 사람과 나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교회를 잘 섬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것이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최근에 어려운 일은 무엇이고, 정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운 얘기들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진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있어서 그 은사는 쓰긴 쓰는데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남 얘기하고 남들의 험담을 하고 남들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은사가 없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너무나 잘못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잘못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비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5장 9절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웃과 다툴 때에도 변론만 하고, 변론만 한다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말은 될 수 있는 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럴 때는 뭐예요? 남 얘기, 험담하는 말, 이런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은 덮어줄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은 깊이 생각한다고.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에 아까 우리들 읽은 말씀인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을 칼로 막 찔러대면 죽지요. 그런데요 말이 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칼로 찔러 죽이면은 그게 잔인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 말로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찔러 죽이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그냥 화가 났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막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야. 칼로 찌르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막 찔러대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났을 땐 차라리 뭐를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낫지요.
아니면 화가 났을 때는 나 화났다 이렇게 하지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냥 막 공격해야 되면 그럼 그것이 바로 막 칼로 찌르는 거와 같고,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낙심된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그냥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생각 없이 함부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뭐 목사님에게 과장님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런 거는 다 봐줄 수가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것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 목록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부모 거역하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자랑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다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런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형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비방입니다. 비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 넌 잘못됐다,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 정확하게, 심지어는 어떤 뭐 식물들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열심히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고,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온전히, 너희들은 금식도 못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늘 비난하니까, 그 태도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게, 남들의 잘못을 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게 뭐예요? 역시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남들보다 주님을 믿으면서 더 성결할 수 있고,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도덕적으로 날 수 있고, 더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격려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잘못하는 걸 보고 자꾸 정죄를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 목록에 다른 죄들과 똑같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그 순간에 나도 똑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요, 자꾸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또 하나,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현실만 보고 하는 말, 현실만 보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개 현실만 보고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고 말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그 말이 맞거든요. 현실을 보고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보다는 현실만 보고 하는 말이면 그 사람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파급력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고 하는 말은 틀릴 때도 많아요.
틀릴 때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그 고난보다 셀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말하지만 그 현실이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크고 성벽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들은 가도 절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어떻게 할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고 온 거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되는 그 사람들 속에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잠깐만요, 저희들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 그 사람들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력한 이 가나안 땅보다 더 강력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애굽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현실만 보고 말하지 않고 뭐를 보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말이 옳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질 않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을. 저거 미쳤나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났지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현실만 보고 하는 말들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하는 말들은 대개가 다 거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믿음 있는 척하네, 뭐 혼자 잘난 척하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아도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말하는 거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분, 현실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의 가정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그분께 내 삶을 자꾸 맡기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현실만 보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계속 점심 저녁 굶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거기에 남자 어른만 5,000명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내들, 그 자녀들
몇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 지금요 음식이 없어요. 제자들 지금 돈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처럼 그곳에 그 당시 옛날 시대에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누가 사가길 바라는 그런 시설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환경은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머리 좋은 계산을 잘하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의 떡도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빌립, 야, 너 말이 맞다.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야. 우리도로 먹을 걸 주라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뭘 주고 나서 얘기하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라니. 근데 여러분,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요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엄마가 싸줬겠죠. 그거 가지고 온 아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미친 짓이죠. 근데 이 안드레는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을 듣고 나가서 찾아봐서 음식까지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온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 여러분, 이거는 다른 제자들에게 쟤 웃긴다.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쟤 잘난 척 하는 거야? 쟤 지금 뭐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야?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놀리는 거야? 뭐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안드레가 한 이 행동은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안드레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의 그 보리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생기고 나눠주면 생기고 나눠주면 생기고 계속 생기는 기적을요, 이 12제자들이 얼마나 그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끝없이 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졌고 빚어졌고,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빚어졌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안드레에 의해서 그런 기적과 그런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보고만 말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까지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는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못 줄까? 나에게 못 줄 게 뭐 있겠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못 줄 게 뭐가 있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실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입으로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성읍이요, 진흥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성읍이 진흥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건 성읍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는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흥하는 거예요. 진흥한다라는 말은 세워진다, 높아진다,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 이런 게 진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뭘로 진흥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뭐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여러분 성읍에서도 나라 안에서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악한 자의 입. 아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들,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그 악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자의 그런 말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현실만 보고 하는 말, 뭐 비방하는 말, 막 함부로 막 말하는 말, 막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뭐예요? 가정 안에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정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때를 더욱더 우리 가족이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믿음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막 이런 애 저런 애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말하고 막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잖아, 응? 예수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다 지불하셨잖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막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자꾸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로 세워진다고요? 축복으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지 않고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 있을 때, 너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는 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라고요. 뭐가 이겨야 돼요? 무너뜨린 악한 말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너뜨린 악한 말이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진흥케 하는 말이 이겨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무너뜨린 악한 말이 이겨야 됩니까? 축복하고 부흥케 하는, 진흥케 하는 그런 말이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여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악한 말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믿음 없는 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함부로 하는 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로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세상에, 직장에 나아가서조차도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는 데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고, 말로는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분이 한동대학교에서 마지막 채플, 한동대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말을 이 시간 내가 마지막 채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는데, 근데 그동안 내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존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두 마디를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잘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고민하지 못해서, 더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깊게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축복하는 말 속에 존중하는 말이 있어야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정말 내 말을 듣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존귀 여김을 받도록 존중하는 말,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든 목사님을 대하든 뭐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말로 악한 말을 이겨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로 악한 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을 하고,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본문의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올바른 자죠. 그렇죠? 올바른 자죠. 정직한 자는. 그런데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거가 시편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고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할 일들은 아무래도 적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성읍을 보면은 성읍에는 온갖 망나니도 있고 삶이 막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나는 누군데? 나는 정직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별로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읍이 진흥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같은 성읍 안에 같은 공동 운명체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성읍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막 개망나니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을 통해서 진흥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축복할까? 잘못하는 사람을, 죄 짓는 사람을, 곁길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까?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성읍은 진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가장 축복을 크게 축복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사람을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알려주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사람을 가장 크게 영원히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는 전도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읍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합니다. 악한 자 입으로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망하게 방치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 혼자라도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일어서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고 진흥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축복하세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오랫동안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저께도 일어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딱 일어나면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나도 잠이 안 깨요.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잠이 안 깨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들고 머리에다가 치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다 치는 거예요. 다 몸을 깨우는 거예요. 뒤통수 치고 막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노래가 딱 끝나면 잠이 싹 깨져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래됐어요. 축복합니다. 속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사모님은 저 양반은 왜 일어나서 자기를 자꾸 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죠, 범죄하죠, 실수하죠,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악한 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